열국지에서 등장했던 묵자를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묵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묵가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겸해설로 알려진 묵가는 춘추 전국시대의 유가와 쌍벽을 이룬 철학사상이었습니다. 한비자에서 세상에 잘 알려진 학파는 유가와 묵가다라고 할 만큼 당시의 묵가 사상은 유가보다 훨씬 성행했지만 신분의 귀천과 계급을 무시하는 등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지배층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학설이 양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로 돌아간다며 맹자도 한탄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묵가에 비해 지배계층을 인정했던 유가를 자신들의 정치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묵가 사상은 유교보다 더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학파였지만 오늘날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묵가의 철학은 평화를 숭상하는 겸해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묵자에는 그 외에도 묵자 심론이라 불리는 여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신분보다는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고 빈부격차가 없는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예악을 가볍게 생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묵자는 낯선데요. 묵자상에서 제1권을, 묵자하에서 겸해설이 집약된 제4권을 낭독하여 그의 사상의 일부를 엿보겠습니다. 묵자 제1권 1. 친사편. 이 편은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어진 선비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친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새로이 입국한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써서 선비를 찾아 쓰지 않으면 모처럼 얻은 나라도 다시 잃게 된다. 어진 선비를 존중하여 친히 만난다 하더라도 서둘러 급히 만나지 않는다면 어진 선비 쪽에서도 임금에 대하여 냉담해지며 의뢰받은 일을 뒤로 미루어 서두르지 않게 된다. 무릇 어진 선비가 아니면 사물을 판별치 못하므로 긴급한 일이 없고 지혜로운 선비가 아니면 더불어 국정을 걱정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진 선비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여 서두르지 않고 지혜로운 선비를 잊고서 찾지 않으면서도 그 나라를 보존해 나간 임금은 일찍이 없었다. 옛날 춘추시대 진문공은 처음에 내란을 피하여 진나라를 떠나 타국을 유랑했지만 조세 등의 어진 신하를 썼으므로 마침내 진나라에 돌아와 천하를 바로잡았다. 제나라 황공도 처음에는 형인 양공이 무도함으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달아났지만 양공이 시역되고 제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돌아와 내란을 평정하고 관중과 같은 어진 신하들의 계책을 써서 왕실을 편안케 했으며 마침내 제후들의 패자가 되었다. 올나라 임금인 구천은 처음 오나라 임금인 부차와 싸웠는데 크게 패하여 치욕을 당했지만 범녀와 대부종 등의 계책을 써서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남만인 월나라로 하여금 당시 중국의 형군과 대등한 교제를 하였다. 이 세 사람들이 능히 명예를 얻고 천하의 공적을 이룩한 것은 모두 자기 나라에 있어 억눌리는 큰 치욕을 당하여 이를 치러냈기 때문이다. 무릇 가장 좋은 일은 처음부터 완전하여 실패하지 않는 일이요. 그 다음은 일단 실패하더라도 마침내는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인재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이다. 내 일찍이 들은 바가 있는데 사람이 편안한 거처가 없어서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 때문이다. 편안한 마음이 있다면 거처를 불문하고 모두 편안한 것이다. 사람에게 충분한 재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은 맡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이 하도록 한다. 즉 주로 안일과 이득을 탐하여 그 밖의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군자는 나아감에 있어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며 안으로 물러나서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비록 파묻히고 숨겨져 낮은 백성들과 섞여 있더라도 끝내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이는 군자에게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그가 싫어하는 결과를 면하였다는 말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신하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간신은 그 임금을 훼손케 하고 아부하는 신하는 윗사람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임금에게는 반드시 뜻을 거스리는 바른 말하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윗사람에게는 반드시 직언을 하는 부하가 있어야 한다. 임금과 논쟁을 진지하게 나누고 서로 훈계하며 따져 논하게 된다면 이로써 오래도록 천수를 누리고 국가를 보존하게 될 것이다. 신하된 자 모두 자신의 자기를 소중히 여겨 군주의 마음을 거스리면 그 녹을 잃을 것이 두려워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데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은 벙어리가 되고 멀리 바깥에서 군무하는 신하들 역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면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이 맺히게 될 것이다. 아첨하는 자들이 임금의 곁에 있어 좋은 논의들이 저지당하여 막혀버린다면 국가는 마침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하나라의 거랑, 은나라의 주왕은 모두 천하의 제왕이었으나 어진 선비가 없었던 까닭에 천하를 잃고 죽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에 바치는 보물로는 어진 선비를 추천하고 선비를 청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그 이익과 기쁨이 온 나라에 골고루 돌아가서 불과 한 사람의 이익이나 기쁨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5개의 송곳이 있다면 이들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은 반드시 다른 송곳보다 먼저 닳아서 무뎌질 것이다. 또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에서 가장 잘 갈아서 예리한 것이 반드시 다른 칼보다 먼저 마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맛있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높은 나무는 먼저 베어진다. 신령스러운 거북의 껍질이 먼저 불에 태워져 점을 치는 데 사용되며 신령스러운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진다. 이는 모두 저마다의 장점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보다 먼저 화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옛날 은나라의 비간이 주왕의 무도를 간하다가 주왕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거세게 반항하며 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사인 맹분이 살해된 것은 그가 너무나도 용맹했기 때문이고 오왕 부자의 애첩 서씨가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은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또 병법가인 오기가 초나라에서 몸을 찢긴 것은 그가 일에 너무나 열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장점 때문에 남에게서 미움을 받고 화를 만나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성한 것은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에 어진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공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자애로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가문에 소용없는 자식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의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도 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그 지위에 있을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즉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 좋은 활은 억세기 때문에 잡아당기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쏠 때에는 화살을 높이 가게 하고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좋은 말은 사나워서 타기가 어렵지만 무거운 것을 싣고 멀리 갈 수 있다. 훌륭한 인재는 명령하여 부리기가 어렵지만 임금을 보좌하여 존귀한 위덕을 천하에 드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강 황하는 다른 작은 골짜기 물이 그 속에 흘러들어와 가득 차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지 않으므로 더욱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성인은 그와 같은 이치로서 이를 사양하지 않고 모두 신복하여 마침내 천하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강이나 황하의 물도 한 근원에서 나온 물이 아니며 수천 양의 값비싼 갓옷은 여우 한 마리의 흰 털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성인은 이와 같은 이치로서 널리 고하였으되 한 사람 한 사람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다수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자기와 방식이 같은 사람은 취하지 않고 오직 자기와 뜻이 같은 자만을 취하겠는가.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도가 아닌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하늘과 땅은 환하여 밝기만 한 것이 아니며 망망한 큰 물은 맑기만 한 것이 아니며 세차게 타오르는 큰 불은 밝게 타기만 한 것이 아니며 천하를 가진 임금의 큰 덕은 높이 빼어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겨우 1000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조금 뛰어난 자는 고든 화살과 같고 숫돌과 같아서 만물을 덮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좁은 골짜기의 물은 마르기 쉽고 얕은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기가 쉬우며 돌이 많은 곳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왕자의 은택이 궁중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라면 온 나라에 흐르지 못하여 만백성이 모두 인정의 덕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2. 수심편. 군자는 전쟁을 함에 있어 진을 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용기로서 근본을 삼는다. 상을 치름에는 예의가 있어야 하나 슬픔을 근본으로 삼는다. 선비는 학문이 있어야 하나 실행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근본이 평안하게 놓여있지 않은 사람은 말단적인 결과를 풍성히 하거나 크게 하려고 힘쓰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써서는 아니 된다. 따르지 않는다고 밖의 사람과 사귀려고 애쓰지 말라. 처음과 끝의 순서가 없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써서는 아니 된다. 사물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애쓰지 말라. 이런 까닭에 옛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반드시 가까운 것을 잘 살핀 다음 먼 것을 가까이 했던 것이다. 군자란 가까운 것을 잘 살핀 다음 자신의 몸을 닦아나가는 사람이며, 수양이 되지 않은 행동을 보거나 비난받는 것을 보고서 자신에 대하여 그것을 반성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원망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실을 닦는 것이다. 남이 아무리 참언이나 사악한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삼가 조심하되 감히 공격하는 말은 입에서 내지 않으며, 그래서 수신한 사람에게는 남을 헐뜯으려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빌붙을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힘써 일하며 날로 분발하여 꿋꿋해지고 항상 욕망을 억누르고 몸차림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군자의 도란 가난에 처해서는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한 경우에 처해서는 정의를 보여주며 삶에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음에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청렴함과 정의와 사랑과 슬픔의 네 가지 행동은 결코 거짓으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그것을 반성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한 것만으로는 사랑을 다할 수 없으며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공경함을 다할 수 없고 입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점잖음을 다할 수 없다. 이것들이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게 하고 그것들이 피부에까지 가득 차서 백발이 되고 머리가 빠질 때까지도 그것들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의지가 강하지 못한 자는 지혜에 통달하지 못한다. 말이 신실하지 못한 자는 실행을 다하지 못한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벗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올바른 도리를 지킴에 있어 독실하지 못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데 있어 식견이 넓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도리를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놀기에 부족하다. 근본이 견고하지 못한 자는 그 말단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용맹은 있으면서도 몸을 닦지 않는 자는 그 후에 반드시 게을러지고 약해질 것이다. 시냇물이나 계곡을 보건대 수원이 흐리면 그 흐름은 반드시 막지 못하고, 인물을 살피건대 행동이 믿을 수 없는 자는 그 명성이 반드시 좋지 않은 것이다. 명성이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명예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며 그 실질적인 공을 이룩하여야만 명예 역시 이루어진다. 명예는 함부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것을 반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하는 데에는 힘쓰면서 실행하는 데에는 느리다면 결국 공언이 되고, 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주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능력이 많아도 그 공을 자랑하면 비록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반드시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마음속으로는 말을 잘할지라도 번거로이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더욱더 명예가 천하에 드날리게 되는 것이다. 물은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데 힘써야 하며,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쓰지 말고 잘 살피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잘 살피지 아니하여 자신에 대하여 태만해지며, 이것은 그가 힘써야 할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이다.
선함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행동이 자신의 말과 합치되지 않는 자는 명예를 이룩하지 못한다. 명성은 아무렇게나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명예는 도를 벗어난 기교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군자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익만을 생각하고 방심하여 함부로 행동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하고서는 천하의 올바른 선비가 되어 존경을 받는 자는 일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3. 소연편. 이 편은 무르 순백한 실이 물감 색깔에 따라 파랗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듯 사람 역시 사귀는 사람에 따라 현인과 가까이 하면 현인이 되고 불초와 가까이 하면 불초가 된다고 했으므로 소염이라 했다. 묵자가 실을 물들이는 사람을 보고서 탄식하여 말씀하셨다. 파란 물감으로 물들이면 파란색이 되고 노란 물감으로 물들이면 노란색이 된다. 넣는 물감이 변하면 따라서 그 색깔도 변하고 5번 넣었다 끝날 때 보니 마침내 오색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물듬에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실을 물들이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물들임이 있는 것이다. 옛날 순임금은 허요와 백양에게 물든 것이다. 우임금은 고도와 백익에 물든 것이다. 탕임금은 이윤과 증회에게 물든 것이다. 무왕은 태공과 주공에 물든 것이다. 이 네 왕의 물듦이 합당하였으므로 천하의 제왕이 되었고 천지를 가릴 만한 공로와 명성을 이루어 천하의 어진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들어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 네 임금을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라 거랑은 간신과 추치에게 물든 것이다. 은나라 조왕은 승우와 앙내에게 물든 것이다. 주나라의 여강은 객공과 장보와 영의종에게 물든 것이다. 유왕은 부공이와 채공곡에게 물든 것이다. 이 네 왕은 물든 것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망치고 자신은 죽어 천하의 죄인이 되었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천하에 의롭지 못한 사람과 욕된 사람을 들어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 네 왕을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천하의 제왕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제후들 또한 같다. 제나라의 황공은 관중과 포숙에게 물들었고 진나라의 문공은 구범과 고은에게 물들었고 초나라의 장왕은 손숙과 심윤에게 물들었고 오나라의 함녀는 오원과 문희에게 물들었고 올나라의 구처는 범녀와 대부종에게 물든 것이다. 이 5 왕들은 물든 것이 합당하였기 때문에 제후들 중에 패자가 되어 그 공적과 명예를 후세에까지 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편안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올바른 도리를 행함으로써 편안해질 수 있다.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은 합당하게 물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까닭에 임금이 되어 그 노릇을 잘하는 자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힘이 들지만 관리를 다스리는 일은 힘들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임금될 능력이 없는 자는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피로하게 하여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고 뜻을 수고롭게 하지만 나라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몸은 더욱 욕되게 되는 것이다. 오직 나라에만 물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물듦이 있다. 그의 벗들이 모두 인의의 도를 좋아하고 성행이 순박하고 삼가며 법령을 두려워하면 곧 그 집은 날로 성대해지고 몸은 날로 안락해지며 명성은 날로 영화스러워진다. 관직에 있어서는 이치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을 예로 든다면 위나라의 현인 당간목, 묵자의 문인 금자, 은나라의 재상 부열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의 벗들이 모두 오만하여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며 자기 뜻대로 가까이하여 어울리면 그 집이 날로 쇠퇴하고 자기 몸은 날로 위태로워지며 명성은 날로 욕되게 하고 관직에 있어서도 이치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초나라의 자서, 제나라의 소인, 여가 수도 같은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반드시 담글 곳을 가리고 반드시 담글 곳을 삼간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4. 법이편.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법도가 없으면서도 그의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록 선비로서 장수나 재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역시 모두 법도가 있는 것이고 비록 지위가 천한 여러 공인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역시 모두 법도가 있는 것이다. 여러 공인들은 곡적으로서 사각형을 만들고 그림새로서 원형을 만들고 먹줄로서 곱게 만들고 추 달린 줄로서 바로잡고 수평으로서 평평하게 만든다. 기술이 있는 공인이나 기술이 없는 공인을 막론하고 모두 이 5가지로서 법도를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무엇으로서 다스리는 법도로 삼아야 할 것인가? 만약 모두가 자기 부모님을 본받는다면 어찌 될까? 천하에 사람의 부모 된 자 아주 많지만 어진 사람은 적다. 그러므로 만약 모두가 그의 부모를 법도로 삼아 본받는다면 이것은 어질지 않음을 법도로 본받는 것이다.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은 법도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스승을 모두가 본받는다면 어떠할까? 천하에 스승된 자가 아주 많지만 어진 사람은 적다. 그러므로 그의 스승을 모두가 본받는다면 이것은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이다.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은 법도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임금을 본받는다면 어떠할까? 천하에 임금된 자가 아주 많지만 어진 사람은 적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의 임금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이다.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은 법도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스승, 임금의 3자는 다스리는 법도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다스리는 법도를 삼으면 좋을까? 그래서 말하기를 하늘을 법도로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은행은 광대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고 그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 두터우면서도 은덕을 내세우지 않고 또 하늘의 광명은 오래가면서도 쇠하지를 않는다. 이런 까닭에 성왕은 이것을 법도로 삼았던 것이다. 이미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면 그의 행동과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늘을 기준 삼아 일을 행할 것이다. 즉 하늘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고 하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가? 하늘은 반드시 사람들이 서로 자애로서 사귀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원하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여 시기하고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는가? 하늘은 모든 것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한결같이 이롭게 함으로써 그러함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무엇으로서 모든 것을 아울러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울러 이롭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늘이 모든 것을 아울러 보존하고 모든 것을 아울러 먹여 살림으로써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5. 칠한편.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에는 7가지 환란이 있다고 하셨다. 그 7가지 환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곽이나 해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궁시를 치장하며 나라의 수비 방어를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환란이다. 적국이 국경에 이르렀는데 사방의 이웃나라 어디에서도 원군을 보내주지 않는 것, 즉 위급할 때 고립되어 의지할 곳이 없음이 둘째 환란이다. 유사시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는 일에 탕진케 하여 피로하게 만들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일, 그리하여 백성들의 힘이 이미 쓸데없는 일로 다 소모되고 재물은 손님을 접대하는데 다 써서 텅 비어 있음이 셋째 환란이다. 관직에 있는 자들은 오직 관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힘쓰고 벼슬을 살러 온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기르기 위해 교제하는 데 애쓰고 임금은 법을 수정하여 신하를 함부로 질책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스리지 못하는 것이 넷째 환란이다. 임금이 스스로 성인답고 지혜롭다 여기고는 대비를 하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나라가 침략할 계획만을 짜고 있건만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이 다섯째 환란이다. 신임하는 자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환란이다. 가축과 종자가 있지만 백성이 먹기에 부족하고 대신들은 임금을 섬기기에는 부족한 자들이며 상을 내려서 임금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형벌을 가했어도 위압할 수 없는 것이 일곱째 환란이다. 이러한 7가지 환란이 나라에 있다면 반드시 사직은 멸망할 것이며
이 7가지 환란을 가지고서 성을 지키고 방어를 해보았자 적이 침공해 오면 나라는 반드시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7가지 환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무릇 오곡이란 백성들이 우러르는 귀한 것이며 이로써 임금이 백성들을 위앙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이 우러러 존중할 것이 없다면 임금을 보양할 수가 없게 되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을 것에 대하여 힘쓰지 않을 수가 없고 땅에 대하여는 힘써서 경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절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곡이 모두 잘 수확되면 곧 임금에게 모든 음식을 올리게 되지만 다 잘 거둬지지 않았으면 모든 것을 다 올리지 못하게 된다. 오곡 중 어떤 한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은 것을 근이라고 한다. 2가지 곡식이 수확되지 못한 것을 한이라고 한다. 3가지 곡식이 수확되지 못한 것을 흉이라고 한다. 4가지 곡식이 수확되지 못한 것을 괴라고 한다. 오곡이 모두 수확되지 않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근이든 해에는 대부 이하의 벼슬아치는 국가에서 주는 복록의 5분의 1을 감한다. 그 해가 한일 때에는 또 그 복록의 5분의 1을 감한다. 그 해가 흉일 때에는 그 복록의 5분의 3을 감한다. 그 해가 괴일 때에는 그 복록의 5분의 4를 감한다. 그 해가 기일 때에는 복록을 중지하고 다만 약간의 곡식을 줄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에 흉이나 기 등의 흉년이 들게 되면 임금은 음식의 5분의 3을 치우고 대부들은 악기들을 치우고 선비들은 자식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며 임금이 정사를 볼 때의 예복을 새로이 만들지 않으며 제후들의 손님이나 사방 이웃나라에서 온 사신들에 대해서도 식사만을 대접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지 않으며 견말을 없애어 2마리의 말로 수레를 끌게 하며 길에 풀을 뽑지 아니하고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궁녀들은 비단 옷을 입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임금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식량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자기 자식을 등에 업고서 물을 깃다가 그 자식을 물속에 떨어뜨렸다면 그 어머니는 한시라도 빨리 물속에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이제 흉작이라 기근이 들고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병폐는 자기 자식을 물속에 떨어뜨린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니 어찌 살펴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풍년이 든 때에는 백성들이 어질고 또한 선량하지만 흉년이 든 때에는 백성들이 인색하고도 험악해지는 것이다. 백성들이야 어찌 항상 이같이 일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경작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한다 하더라도 먹는 사람이 많으면 풍년이 들었더라도 그 풍년은 별 효험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기를 재물이 부족할 때에는 곧 농사짓는 시기를 반성해보고 식량이 부족하면 곧 사용법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계절에 알맞게 재물을 생산하여 분본을 견고히 하고서 재물을 썼으니 재물이 언제나 풍족하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고대의 성황이라 할지라도 어찌 오곡을 언제나 있게 하고 가뭄이나 홍수가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추위에 떨고 굶주린 백성이 없었던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그들이 때에 따라 힘써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보양을 하는 데는 검약하여 사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서에 이르기를 우왕 때는 7년의 홍수가 있었고 은서에 이르기를 탕왕 때는 5년의 가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흉년과 기근을 매우 심하게 겪었지만 백성들이 추위에 떨거나 굶주리지 않았던 것은 어째서일까? 그들은 재물을 생산하는 데 치밀했고 그 재물을 쓰는 데 절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고에 준비되어 있는 곡식이 없다면 흉년이나 기근을 당했을 때 이를 대비할 수가 없다. 창고에 준비된 무기가 없다면 비록 의로운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불의를 징벌하지 못한다. 나라의 성각 방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마음속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한다. 거랑은 탕임금을 방어할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추방되었고 주왕은 모왕을 방어할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살해되었다. 거랑과 주왕은 천자라는 귀한 몸으로 천하의 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불과 백리의 땅을 가진 임금에게 멸망된 까닭은 어째서인가?
부귀는 가졌지만 만일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비는 실로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양식은 나라의 보배이고 병력은 나라의 발톱이며 성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이 세 가지는 나라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르기를 지나친 보상을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하사하고 나라의 창고를 텅 비게 하면서 수레와 말을 갖추고 옷과 갓옷을 기괴하게 차려입으며 그들이 부리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궁시를 다스리고 오락만을 즐기며 죽으면 또한 두껍게 관과 겉간을 장만하고 많은 옷과 갓옷을 마련한다. 살아있을 때에는 유흥을 위하여 누각과 정자를 마련하고 죽어서는 또 분묘를 치장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밖에서는 괴로워하고 창고의 재화는 안에서 바닥이 나건만 위에서는 쾌락을 탐하며 실증을 낼 줄 모르고 아래에서는 그들의 괴로움을 견뎌내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나라는 적국의 침공을 당하여 피해를 입고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의 재난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평소에 대비를 하지 않은 죄인 것이다. 또한 양식이라는 것은 성인들도 보배로 여겼던 바이다. 그러므로 주서에 말하기를 나라에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없다면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집안에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없다면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국비라고 하는 것이다. 6. 사과편.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백성들이 아직 집을 지을 줄 몰랐을 때에는 높은 언덕과 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에 낮아서 습기가 백성들을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성왕이 나와 비로소 집을 지었다. 집을 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의 높이는 습기를 피하기에 충분하고 집의 측면벽은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고 위쪽 지방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서리, 비, 이슬을 막기에 충분하고 담의 높이는 남녀의 예법을 가리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이 정도에 그쳐서 모든 재물과 노력을 들이고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다. 그 백성들의 일정한 부역으로서 나라의 성곽이 세워진다면 백성들이 힘들여 일할지라도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백성들의 일정한 과세 기준으로 조세를 거둬들인다면 백성들은 소비를 한다 해도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호화로운 공사를 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단지 생활에 편리하도록 할 뿐 유흥이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의복이나 허리띠와 신발 같은 복장을 만듦에 있어서도 단지 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괴상한 모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성왕은 먼저 자신이 절약하고 백성들을 깨우쳤다. 이로써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쓰는 재물을 충족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임금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성왕의 이것과는 다르다. 반드시 호화로운 공사를 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며 백성들의 의식이 될 재물을 함부로 빼앗아서 궁실과 누각을 곱고 구부러지게 이리저리 모양을 내어 지으며 또 화려한 청황의 색깔로 단장하고 조각을 새겨 장식을 한다. 궁실을 짓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지으니 좌우의 신하들 역시 모두 임금을 본받게 된다. 그리하여 나라의 재물이 흉년과 기근을 당했을 때 대처하기에는 부족하게 되고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가난해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옛날 백성들이 아직 의복을 만들 줄 몰랐을 때에는 새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대신하였고 마른 꼴풀로 띠를 둘러 겨울이면 가볍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여름이면 가볍지만 시원하지 않았다. 성왕은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인들에게 삼시를 다루고 무명과 비단 짜는 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의복을 만들게 하고 그 의복의 법도를 만들었다. 겨울에는 새하얀 비단으로 만든 속옷을 입어 가볍고도 따뜻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고 여름에는 가늘고 성긴 배로 만든 속옷을 입어 가볍고도 시원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는데 오직 이와 같은 정도에서 그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이 의복을 마련하였을 적에는
신체에 적합하여 쾌적하고 피부에 조화되면 만족하는 것이지 눈과 귀에 화려하게 보이게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뽐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시대에는 견고한 수레나 좋은 말이 있더라도 귀중한 줄을 몰랐고 조각한 장식이나 문체의 아름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도를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의식에 쓰는 재물이 가뭄, 홍수, 흉년, 기근에 대비하기에 집집마다 충분했던 것은 어째서인가? 저마다 자기를 먹여 살리려는 인정에 맞는 것만을 취득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유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이 검소하여 다스리기가 쉬웠고 그 임금이 쓰는 재물을 절약하여 풍부해지기가 쉬웠다. 나라의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차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했고 무기와 갑옷을 무너뜨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고스럽게 하지 않아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는 데 충분했다. 그러므로 패왕의 위협을 이룩하여 천하에 실행할 수가 있었다. 지금의 임금들은 그 의복을 입는 것이 이것과 달라졌다. 겨울이면 가볍고도 따뜻한 의복을 입고 여름에는 가볍고도 시원하게 하는 것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반드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들의 의식이 되는 재물을 억지로 빼앗고 이로써 무늬와 채색으로 수놓인 비단으로 화려한 옷을 만들고 금을 주조하여 그것으로 띠의 고리를 만들고 주옥을 다듬어 패옥을 만들어 장식한다. 여공들은 문체를 만들고 남공들은 무늬를 조각하여 몸에 걸칠 옷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의복으로서 신체에 따스하여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다 써버리게 하고 힘을 수고롭게 하나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들이 의복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보기에 좋도록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은 지나치게 간사해져서 다스리기가 어렵고 그 임금은 사치스러워져서 간언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치스러운 임금이 지나치게 간사해진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나라가 어지럽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임금이 진실로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그 어지러워짐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의복을 지어 입는 일도 절도 있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의 백성들이 아직 음식을 요리할 줄 몰랐을 때에는 초금 목피를 날 것으로 그대로 먹고 제각기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았다. 그리하여 성인이 나와 남자들에게 밭을 일구어 씨 뿌리고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어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였다. 그것으로 사람의 기력을 높이고 허기를 채워주며 몸을 강하게 하고 배를 만족시켜 줄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한 재물의 사용이 절약되었고 그것을 통한 스스로의 보양이 검소하여 백성들은 부유하고 나라는 편안하게 다스려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백성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로써 음식을 즐기는데 꼴을 먹여 기르는 소나 양, 곡식을 먹여 기르는 개, 돼지, 기타 육류의 찐 음식, 구운 음식, 물고기 종류나 자라 등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의 임금은 음식의 그릇이 100개나 되고 작은 나라의 임금이라도 10그릇의 음식은 쌓아놓아 그 성찬의 모습이 사방 1장이나 진열된다. 너무나 음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입으로 남김없이 맛을 볼 수가 없으므로 겨울이면 음식이 얼고 여름이면 상하고 쉬게 된다. 임금이 음식을 이와 같이 먹는 까닭에 좌우의 신하가 이것을 본받게 되고 이리하여 부귀를 누리는 자들은 사치를 일삼고 고아나 과부 같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는데 비록 나라가 평안하고 난이 없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임금이 진실로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그 혼란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옛날의 백성들이 아직 배와 수레를 만들 줄 몰랐을 때 무거운 짐은 옮기지를 못했고 먼 길은 가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성인이 나와 배와 수레를 만들어 백성들의 일을 편하게 하였다. 그때 만든 배와 수레는 완전하고 견고하며 가볍고 편리하여 이것으로서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가 있었다. 그것은 재물은 적게 썼지만 이익은 많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이롭게 여겼기 때문에 법령을 급하게 서둘지 않더라도
제대로 행해지고 백성은 수고스럽지 않고 임금은 쓰기에 풍족하였다. 그러므로 윗사람인 자가 그들을 부리는데 부족이 없게 된 까닭으로 백성들은 임금에 귀의하였다. 지금은 배와 수레를 만드는 데 있어 이것과 같지 않다. 완전하고 견고하며 가볍고 편리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백성들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곳으로 배와 수레를 장식한다. 수레는 무늬와 채색으로 꾸미고 배는 여러 가지 조각으로 꾸민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할 일인 길쌈을 버리고 문체를 꾸미는데 바쁜 탓으로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남자는 자신들의 할 일인 경작을 떠나 조각을 새기고 꾸미는데 바쁜 탓으로 백성들이 굶주린다. 임금들이 배와 수레를 이와 같이 만드는 까닭으로 좌우의 신하가 이것을 본받고 이리하여 그 백성들에게 추위와 굶주림이 닥치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이 간사한 짓을 하게 되고 간사한 자가 많아지면 형벌이 엄해지고 형벌이 엄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임금이 진실로 천하가 편안하게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배와 수레를 꾸미는 데 있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릇 두루 하늘과 땅 사이에서나 널리 이 세상 안에 있어서 하늘에서 베풀고 땅에서 받는 이 조화는 어느 곳이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혜와 덕이 아무리 지극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아는가 하면 성인이 하늘과 땅에 대하여 전하심에 곧 천지와 추나 추동 사계절을 말씀하셨고 음양과 인정을 말씀하셨고 남녀와 금수를 말씀하셨고 암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천지자연의 실정으로서 선왕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경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또 옛날 최고의 성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총애하는 비첩을 은밀히 궁중에 두는 일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그 덕행에 상처를 입는 일이란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이를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궁중에 붙잡혀 일생을 보내는 여자들이 없었으므로 천하에는 호라비가 없었다. 안으로 갇혀 있는 것 같은 여자들이 없고 밖으로 호라비가 없었으므로 천하는 백성이 많아져 나라는 부강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의 임금들은 그 비첩을 둠에 있어서 큰 나라의 임금은 갇혀 있는 것 같은 여자들이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작은 나라의 임금 역시 수백 명을 헤아린다. 이리하여 천하의 남자들은 호라비로서 처 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자들은 많이 갇혀서 남편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 남자와 여자들이 혼인할 시기를 잊게 되므로 백성들이 적어진 것이다. 임금들이 진실로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적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비첩을 두는 데 있어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 열거한 5가지는 성인들은 검약절제하지만 소인들이 지나치게 즐기는 것이다. 검약절제를 하면 국가가 번창할 것이고 지나치게 즐긴다면 국가는 멸망할 것이다. 이 5가지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부부에게 절도가 있어 서로 화합하면 천지가 좋아 있게 되고 바람과 비가 절제되면 오곡이 잘 여물고 의복이 절제되면 그 피부에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게 된다. 7. 삼변편. 정본이 스승 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늘 성왕은 음악을 즐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제후들은 정사를 보다가 실증이 나면 종을 울리고 고를 치는 음악으로 휴식을 취했고 사대부들은 정사를 보다가 실증이 나면 피리를 불고 빛과 같은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농부들은 봄에는 밭갈이하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저장을 해놓고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성왕이 음악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말을 멍에에 맨 채 끌게 하면서 조금도 휴식을 위해 풀어주지 않는 것과 같고 활을 한껏 잡아들이면서 조금도 늦추어주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왕과 제후, 사대부가 정사에만 힘쓰고 농부가 경작에만 노력할 뿐 조금도 휴식이나 오락이 없다면 어찌 혈기 있는 산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 없겠습니까? 묵자께서 이에 대답하셨다. 옛날 요순 두 임금은 궁실의 지붕을 피로 이어 검약을 하였다.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즐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탕왕은 거랑을 바다로 추방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스스로 천자가 된 후 왕자로서 일을 이루고 공을 세웠으니 비로소 큰 후환이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선왕전래의 음악을 쓰면서 또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 명하여 호라고 일컬었고 또한 우의 음악인 구초도 수정하게 하였다. 무왕은 은나라를 무찌르고 주왕을 죽였는데 천하를 통일하여 스스로 천자가 된 후 일을 이루고 공을 세웠으니 비로소 큰 후환이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선왕전래의 음악을 쓰면서 또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 상이라 일컬었다. 주나라 성왕도 선왕전래의 음악을 쓰면서 또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 추이라고 일컫게 하였다. 음악의 유래는 이와 같지만 주의 성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은 무왕만 못하였고 무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은 탕임금만 못하였고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것은 선대인 요순임금만 못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음악이 성대해질수록 그들의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는 더욱 미력해졌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음악은 천하를 다스리는 근거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번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성왕에게는 음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도 역시 음악입니다. 어째서 성왕들에게는 음악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왕들은 백성들의 수요가 많지만 음식에 대한 이익을 아는 자는 적다. 그러나 기근에 의하여 그 음식물의 이익을 아는 것이 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지혜가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기근에 이르렀어야 그 음식물의 이익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성왕들에게 음악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없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